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할 때는 같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까 일어서서 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일어서서 184장 찬양 올리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먼저 가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불의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받지옵니다.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먼저 가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먼저 가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강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의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먼저 가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자, 오늘은 영상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 세면노프 광장에서 1849년 12월 사형 집행이 열렸습니다. 사형대 위에는 반정부 반체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28살 청년이 있었습니다. 집행관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너에게 5분이라는 시간을 주겠다. 청년에게 주어진 세상과 작별할 시간은 단 5분. 최후의 5분은 비록 짧으나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5분 뒤면 끝이구나.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쓸까? 사형수는 고민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아는 동지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올리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이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소서. 나로 인해 너무 많이 슬퍼하지 말게 하소서. 기도가 끝나자 집행관은 2분이 지났음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사형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헛된 시간 속에 살았을까? 앞으로 내게 소중한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또 집행관은 1분이 남았음을 알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소중하기만 했습니다. 이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앞으로 볼 수 없구나. 아쉽고 또 아쉽구나. 사형수는 처음으로 느끼는 세상의 소중함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1분도 지나고 곧 청년을 저격하기 위해 장전하는 소리가 그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뛰어오더니 멈추시오. 형 집행을 멈추시오. 사형 대신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전갈이 도착한 것입니다. 청년은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형수는 바로 러시아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였습니다. 구사일생으로 훈련한 그가 그날 밤 담담한 어조로 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하다.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모든 순간은 영원의 행복일 수 있었던 것을 조금 더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이제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다. 이후 시베리아에서 보낸 4년의 수용소 유배 생활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혹한 속에서 무려 5kg이나 되는 족쇄를 매단 채 지내면서도 감사했고 창작 활동에 몰두했습니다. 글쓰기가 허락되지 않았던 유배 생활이었지만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종이 대신 머릿속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외워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유배 생활을 마친 후 세상 밖으로 나온 도스토예프스키는 인생은 5분의 연속이라는 각오로 글쓰기에 매달렸고 1881년 눈을 감을 때까지 수많은 부류의 명작을 발표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사형에 처할 뻔한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그가 어릴 적 아버지가 농노들로부터 처참하게 살해되는 것을 목격하고는 그 충격으로 평생을 간질로 고생하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었고 반체제 혐의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형수들을 싣고 가는 열차가 강역에 멈췄을 때 그는 어느 부인으로부터 작은 책 한 권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는 사형을 기다리면서 감옥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으며 성경을 품에 품고 힘들 때마다 성경 구절을 외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진정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배생활 이후 고향으로 돌아온 후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등을 써서 세계 최고의 문학가가 되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임종 직전 아내에게 시베리아 형무소에서부터 지니고 있었던 너덜너덜해진 성경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들으며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죽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지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 자신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이 영상은 우리 박남용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어서 제가 힌트를 얻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과 별 상관이 없는 영상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을 부활주일로 보냈습니다. 자, 부활주일이 무슨 주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영으로 살아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대개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면은 언제 그랬느냐 싶게 부활주일 날은 기뻐하면서 찬양도 올리고 막 새 힘을 솟아 그냥 그렇게 살 것처럼 했는데 그 다음 주가 되면은 대개 그냥 평소와 또 다름없이 시무룩해지거나 심지어 더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삶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삶은 아니지요. 자, 지난 주일과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오늘이 더 새로워지고 더 힘이 막 생겨나야 하는데 왠지 부활절 이전이나 부활절 이후나 그냥 하나의 절기로 지내버리고 또 옛날과 별 다름없는 그런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이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 자, 지난 주일 우리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이 어떠했다고 그랬죠?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지요. 네. 그들의 눈이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을 때야 눈이 밝아졌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 만났는데 주님은 거기서 사라져 버렸지요. 주님이 우리 시선 안에 있어야 우리는 좋은 게 아닙니다. 육신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신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다 믿을 것 같습니까? 더 핍박하고 더 난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있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은 영으로 계시고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거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속사역을 완성했지만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머무르실 이유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제자들로 충분히 부활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도 항상 기억하지 못하고 또 우리는 슬픈 억울한 일, 힘든 일도 잊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하나의 어떤 환상으로나 잠깐 한번 환영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로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여러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이나 방에 있을 때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그러고 저 디베랴 바닷가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간 그들에게 또 나타나시고 또 심지어 의심하는 제자인 도마에게는 자 봐라 그러고 자신의 손의 못자국도 발의 못자국도 보이시고 옆구리의 참자국까지도 네가 손을 내밀어 만져보라고까지 하며 확인시켜주며 이렇게 자주 나타나셨던 바요.
그리고 이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테니까,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 언제 약속했느냐? 저 에스겔서에서 약속했고, 요엘서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제 성취시켜 드리기 위해서 내가 드디어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으로부터 16장 일명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설교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다시 강조하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46절부터 보십시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것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에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냐를 떠나서 2000여 년 동안 기독교가 존재하며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이 교회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교회는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누차 제가 자주 말씀해서 알다시피 우리끼리 교회 세우자 해가지고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할 만한 힘도 그런 계획도 없었어요. 전혀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었는데 그들은 바로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께서 보내신다고 하는 그 성령을 보내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을 뛰어넘어 바로 사도행전으로 읽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의 전편이고 사도행전이 누가의 후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가면 1장 4절에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방금 24장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또다시 여기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필요 없는 구절은 거기다 띄워놓으면 그것을 계속 보니까 지워버리는 게 나아요. 띄우지 말고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 후에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무슨 절기에 매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우리는 부활절을 보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부활절 후에 이 예수님은 이제 40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보내리라. 이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왼편에 여러분이 보시는 왼편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만의 바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오죽했으면
예수교 장로회 우리는 합동측이지만 통합측이 오직이란 말을 빼고 올해 그들의 전 교회의 표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일까요? 제가 그렇게 딱 제목을 정하고 나니까 통합 측에서 또 그렇게 표를 정했더라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거기다 오직이란 말을 하나 더 붙이자. 오직이 뭡니까? 유일하다, 가장 시급하다 그 말이에요. 왜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지금 영적 상태가 해결책이 뭐냐 그러면은 막 기도해야 한다, 전도해야 한다, 뭐 사랑해야 한다, 뭘 다 모든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성령이 거기 역사하지 않으면 일명 꽝입니다. 안 돼요, 안 돼. 인간끼리의 어떤 모임, 어떤 교제, 열심, 수고, 노력, 그 모든 것은 성령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이나 배우고 듣고 보고 제자 훈련을 했다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또다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리고 저 디베랴 바닷가로 갈 수밖에 없었다. 죄송한 마음에서, 자책감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르다 부인해버렸는데 그런 마음에서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러고 물고기 잡으러 갔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까지 또 찾아오시네요. 얘들아, 물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친절하게 또 주님 가르쳐 주셔. 그러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니까 어쨌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2배에 가득 채워질 정도, 153마리라고 했어요. 그물이 그냥 가득 차도록 고기가 많이 잡혀서 세보니까 153마리나 잡혔더라. 또 처음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을 때 그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을 경험했는데 이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하시면서 주시는 그 능력 앞에 더는 할 말이 없었지요. 이렇게 해서 베드로 부르시고 다시 사명을 일으켜 주시면서 숨을 내쉬며 호흡하며 성령을 받아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해석은 2가지가 있어요. 그 순간 성령을 주셨냐, 앞으로 성령을 주실 것이냐. 저는 개혁주의적인 성경 해석은 앞으로 곧 주실 것을 말씀하셨다 보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 승천한 후에 열흘 만에 성령을 공식적으로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적으로 보면 6월 둘째 주일이 이제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게 교회 생일입니다. 근데 보통 교회들이 어쩌죠? 교회 생일은 그냥 도매금으로 그냥 넘어가요. 예수님 생일을 또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교회 생일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은 별로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의 표와 함께 시간 되는 대로, 기회 되는 대로 이제 성령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시 그렇구나. 다른 건 몰라도 성령이 이렇게 소중한 분이구나. 그런데 오순절이 오기까지는 그들은 기다리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시급하게 주님이 곧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은 뭐냐 그러면은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능력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우리는 이미 받았다고 믿고 알고 있어요. 이 성령을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또는 내주하시는 성령, 이론상 교리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 성령 받는다고는 알고 있는데 너 능력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아니요, 사모하고 있어요.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 능력 받았습니다 할 수 있어야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능력 받는다고 했는데 능력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 받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받은 사람은 어떤 좀 이상한 사람이고 은사파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있고 좀 너무 마치 심하면 광신주의자인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는 경향이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부흥회 때나 가서나 받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알고 있으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지 않냐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삶의 결과로서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은사만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포함된,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 그랬어요. 네가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그 열매가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열매가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품성, 인격 속에서 성령 충만한가 안 하는가를 누가 잘 안다? 내가 잘 알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이 잘 안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품성이, 인격이 변화되지 않았어. 그러면 이건 빛 좋은 개살구예요. 물론은 우리가 항상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해요. 그런데 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도록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되겠구나. 능력 받는다는 말은 그냥 부어진다는 말도 있고 내가 잠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례란 말이 원래는 그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침례교단에서는 굳구이 이 구절을 침례라고 또 하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에 쑥 들어갔냐 들어가지 않았냐 그것이 아니라 들어간단 말은 뭔 말이에요? 죽어버린다고 말이에요. 물속에 들어갔는데 살 사람이 있습니까? 나와야 살지. 그런데 물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요. 이제 나는 죽었고 누구로 산다는 거죠?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에게 이렇게 덮여버리고 그러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잠겨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론의 지식으로만 믿고 성령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는 물론 우리는 이론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뭐든지 알므로 시작이 되지요. 알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지성, 감정, 의지라고 하는 이 인격을 따라서 성령이 도우시도록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그냥 부어주시고 덮으시는 이 능력을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사모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물론 일상적으로 믿음이 있으셔서 잘 꾸준하게 성실하게 날마다 조금씩 전진 또 전진
전진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짧고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았듯이 내게 5분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할 거냐? 이 도스토예프스키, 여러분 좀 소설책 좋아하고 읽어보셨다고, 문학 좋아하신 분들은 한 권 정도는 읽어볼 수도 있는데,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러시아의 문호라고 일컬어지는 분인데, 그는 저 시베리아에 4년 동안 유배에 가갖고 그 생활을 정말 소중하게 살고 그 이후의 삶을 소중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사형 직전의 5분 중에 그 경험이 그의 일생을 이끌고 그런 큰 변화된 삶을 살게 했다. 그것 아닙니까? 성령의 체험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주어지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가 체험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안함으로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막 기쁨이 막 솟아나게 하시고, 그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극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주어진 이 삶 속에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 것이냐. 근데 그렇게 살 만한 힘이 있냐고요. 그러니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여 내게도 그런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오. 부어지는 성령을 좀 나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모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이 오늘 경험하시고 그걸 기다리려면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제가 두 가지로 간단히 말씀. 첫째로, 목마른 심정으로 갈망하십시오. 무엇에 목마릅니까? 사람은 무엇인가 지금 다 목말라 있어요. 돈에 목마른 사람이 있고, 명예와 권세에 목마른 사람이 있고, 이 세상 쾌락에 목마른 사람이 있고, 각자마다 목마름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잖아요. 주님으로 모셨단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다는 게. 정말 주님으로 모셨습니까? 예수님을 주님 되게 하라. 그렇다면은 예수님 자기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그는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 주리고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해 주리라.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전을 삼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로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그 영이 나를 좀 온전히 좀 덮으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성령의 세례, 이 세례를 어떤 분은 거듭남으로만 보시는데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세례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일은 뭐밖에 없어요?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다렸어요?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며칠 동안. 계산을 해보니까 열흘 동안이에요. 몇 명이? 120명이. 여러분 120명이 열흘 동안 한 장소에서 전혀 기도한다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10명만 모여서 한 가정에서 열흘 동안은 산다 그러면 그냥 난리가 아닐 겁니다. 복잡하고 힘들고 막 짜증이 나고 불평하고 막 왜 반찬이 이런 거야 막 그러고 막 별별 얘기가 다 나요. 그런데 120명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뭐 했다고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 잘 알잖아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뭔 기도했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으니 아버지여, 그 성령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받기 전까지는 모르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도 조금 경험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성령님을 목마르게 사모하며 좀 갈급해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1996년이네요. 그때 제 영적 상태가 매우 갈급했어요. 제가 그 시골 교회를 간 해가 1992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 목회자 때인데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빼고요. 그런 때에 하나님이 뭔가 내가 지금 이렇게 목회해서는 안 되겠고 이렇게 내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느 집회를 가게 됐어요. 다 함께 갑자기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셨다. 이 마음이 함께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나도 안 들릴 정도로 주변에 목회자들이 한 1000여 명 모인 자리였어요. 그 기도 중에 성령님이 나를 덮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과 함께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샘솟듯 쏟았어요. 서울이었어요. 거기서 봉고차를 내가 나주까지 4시간을 내가 혼자 운전한다 그러고 운전을 하고 끌고 온데도 기쁨이 충만하니까 혼자 그렇게 계속 운전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내가 기도를 알게 되고 오늘에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때 주신 힘이 나를 개척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개척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끄셔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체험, 그것으로 울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더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변화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겸손해져야 되고 나를 복종시키지 않으면은 교만에 빠질 수 있고 잘못하면 남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 남용주의자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은사 방언 받았네, 예언 받았네, 뭐 받았네, 뭐 받았네 하는데 성령 충만은 열매로 나타나요. 그리고 성령을 주신 목적은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의 전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사역을. 우리 삶 속에 그런 사역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도우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위대한 한 시대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러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령을 체험하지 아니하고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역자가 아닌데요.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하고 봉사하기 위해서만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과 생활, 직업, 가정, 모든 삶에 성령 받으면 지혜가 생겨나고 여러분의 성품이 인격이 아름다워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요 사랑의 영이요 긍휼의 영이요 한마디로 성령보다 더 좋은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없고 찾는 이에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다고요. 이 좋으신 성령님 날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그분을 대접해 드려야 하지 않겠냐고요. 근데 성령님을 필요할 때로만 내가 그분을 이용해 먹으려고 사용을 하니까 성령님이 인격자시요, 거룩한 영이시요, 사랑의 영이시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어서 우리가 깨끗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회개케 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잖아요.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라. 이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도 갈급해야 하며 목마른 심정으로 부르짖으며 받아야만 한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날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는데도 이것을 안 하더라 그 말입니다. 안 구해요. 안 구해. 물론 구하기는 구하는데 구하려면 어때야 돼요? 목마른 심정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무엇에 갈급합니까? 아이고 나는 그저 이것으로 만족해요. 뭘 갈급할 필요 있어요. 그저 평안하게 이 정도면 됐죠. 육신자, 자기 중심자, 이기주의적인 삶.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와 교회를 볼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찢어진 것 같은 아픈 마음이 막 들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가, 여기 있는 성도가 그렇게 된다면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날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막 일어날 거예요. 이 세상이 달라져 버려요. 변화되어 버려요. 우리 한국 교회에 1, 2%밖에 안 믿을 때에 1919년도에 3.1 독립운동의 16인이 대표자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1885년도에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약 한 30년입니까? 40년입니까? 3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때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한국 사회를 지도해 나가는 주류를 이루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김구, 이승만 이분들이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들이 지금 이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있을 때에 우리들이 각성하고 정말 구해야 할 것은 주여 성령을 구합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까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세속화되니까. 세상과 너무 닮아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의 최대의 이단은 신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세속화. 너무나 이 세상에 익숙해서 교회 안에 세속의 물결이 아니 내 심령 안에도 세속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찌들려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고. 그러니 우리가 가슴을 치며 우리가 애통하면서 나는 달라 그렇게 하며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회개케 하는 영도 성령의 역사고 변화케 하는 영도 성령이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더더욱 성령이고 내가 영혼을 볼 때에 정말로 저 영혼을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겠다고는 이 마음이 우리가 마땅히 우리 속에서 막 불일 듯 끓는 이런 마음이 있냐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많이 식어버린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살기 위해서 또 나도 의무적으로라도 전도를 내가 하려고 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저도 부족하다. 부족해. 죄송합니다. 근데 안 되는 것은 뭐지요? 성령 충만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제가 우리 건이 많을 때 대학생 1학년이었던가 꽃미듬이었지만은 제 학교가 1층에서 7층까지인가 뭐 됐었어요. 그 쉬는 시간 한 10분을 동안에 뛰어다니면서
사형리인가 뭐 들고 다니면서 그 남의 반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물론 항상 그랬던 건 아닙니다. 몇 번 했지만은 그래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남들은 점심시간에 그 뭐 하죠? 놀고 그러잖아요. 그러지만은 그 시간에 전도로 다니고 물론 항상 그랬던 건 아니지만은 자주 그리고 모여서 그때 점심시간도 아끼고 형제 자매들과 모여서 예배드리고 막 학교에 오면은 그 한 30분 동안을 기도하고 과거를 이야기하지 말고 현재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또 과거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 현재는 어떠냐? 오늘 현재 저도 여기 산을 오르내리면서도 포켓에다 호주머니에다 금방 몇 개라도 집어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이런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좀 담대하게 못하냐? 정말로 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을 가지고 정말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고 있냐? 겨우 이거 하나 그냥 주면서 교회 나가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물론 이것도 안 하고 있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5월 첫 주부터 다음 주부터는 저기다가 전도지도 갖다 놓고 건빵도 갖다 놓고 제 명함도 한 2,000장인가 제가 뽑아놨어요. 그리고 제 명함에다는 뒤에 우리 교회 그 예배 시간을 이렇게 제가 수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함을 활용하셔서 점심 드시고 한 30분이라도 이 주변에서 우리 5월 한 달만이라도 우리 전도해 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실제 해봐야 돼요. 그래야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경험해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도 우리가 당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실제 내 속에서 있어가지고 하냐? 오늘 설교가 좀 많이 가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마치도록 해야겠는데 이제 저나 여러분이 성령의 이야기만 나오면 저는 막 흥분을 해요. 죄송해요. 흥분을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제가 조금 맛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함께 맛을 보고 좀 같이 좀 그렇게 해보자. 그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해해 주시고 여기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참